아주 오래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이걸 아시는 분들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죠.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을, 진짜 오래된 말이에요. 오래된 말. 제가 알고 있으면은 진짜 오래된 말이에요.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좀, 이 분위기 뭐죠?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좀 옛날 거를 많이 알아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연날리기를 진짜 잘해요. 우리 와이프가 그거 보고 당신 그 정도면은 연파는 할아버지랑 거의 동급인데 이러면서, 하여튼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할 말이 아니고 좀 그런데,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에, 자, 초이스 추준 아니죠. 여기서 뭐가 됐든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다 라는 그런 고전적인 말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말. 무슨 말인가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 거예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고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게 이 말의 취지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 오늘 혹시 실수로 주부에서 오늘 제목을 먼저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딜레마라고 잡았습니다. 혹시 딜레마가 뭔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딜레마는 일단 기본적인 명제 자체는, 딜레마라는 것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둘 중에 선택지가 두 개가 있다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딜레마예요. 근데 여기서 좀 긍정적인 딜레마라면 뭘까요? 서울대와 연세대가 붙었는데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그런 상황.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원서를 하나밖에 안 넣었거든요. 서울대와 연세대를 붙었는데, 연세대와 고려대를 붙었는데 어디를 갈 것이냐가 긍정적인 딜레마겠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을 수 있는데 다 먹을 수 있어. 뭐 먹지?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어느 걸 선택해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긍정적인 딜레마라면, 부정적 딜레마는 뭘까요?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해도 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해도 조지는 거야.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고급 단어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부정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딜레마의 핵심은 뭐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이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는 딜레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는 이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 인생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내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면, 딜레마의 연속이라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이지만 5장의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 성경 한번 보시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실 38년 된 병자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선택지가 있었어요.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인가? 선택지는 있었지만 내 의지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8년 된 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호수에 천사가 왔다 갔을 때 물이 한번 출렁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지 자신의 병이 낫는데, 어떻게 했죠? 자기는 가고 싶어. 근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뛰어들고, 그나마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서 병을 고침받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매불망 그 호숫가에서 기다리고 있어 봤자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왜? 내 의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나는 그냥 항상 뒤처지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이 나음을 입고,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8년 동안 몸을 안 쓰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몇 달 깁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달만 깁스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걸 경험을 할 수 있는데 38년 동안 몸을 못 썼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거동도 할 수 없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그 사람에게만 놀라운 일일 뿐이 아니라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에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상을 들고 갑자기 걸어간다? 기저초풍할 일인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 주목을 해야 돼요. 이런 놀라운 일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을까? 왜 이 일을 하셨을까?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5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기적이 일어난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 아들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같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길 원하시는 일이다. 자, 그러면 요 앞에서 무슨 시비가 붙었었죠? 48년 된 병자에 기껏 꽂혀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네 안식일에 지금 뭐 하는 거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행하면 율법을 범하면 안 되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왜 일을 합니까? 사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거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죠? 고신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고신교단은 주일에 식당 가서 밥 먹으면은 혼나는 교단이었어요. 불과 십몇 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불과 십몇 년 전. 제가 중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이에요. 중고등부 뭐 예배 찬양팀, 우리 교회 지금 예배팀 회식을 하러 간다 하면은 장로님의 눈을 피해서 갔었어야 했어요. 장로님한테 돈 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날은. 장로님 저희 오늘 회식하게 뭐 재정 청구해도 될까요? 이런 말 했다가는 바로 회식 취소, 임원들 다 불려가서 겁나 닦이고 혼나고 요런 게 고시네요. 지금 그건 거예요. 장로님들이 너희 지금 어디 주일에 지금 식당 가서 밥 먹고 거룩히 지켜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라고 하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란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어디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내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다. 너희가 지키는 율법, 너희가 지키는 그 율법의 조항들, 물론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너희가 아냐?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 안식일에 밥 사 먹으면 안 되는 거, 주일에 회식하면 안 되는 거, 그게 아니고 주일에 사람 살리고 섬기고 하나님 높이고 예배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지금 주일에 회식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유대인들에겐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너희가 나를 만나고 너희가 나를 경험하고 너희가 본 나를 너희가 증언을 해야 사람들에게 힘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30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일이 정말로 뭐냐?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맥락,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6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6장에서, 자, 6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여러분. 그 외과의사 이국종 선생님, 이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도, 그러니까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을 외과 환자로 고쳐도 존경을 받잖아요. 대단한 일인 거잖아요. 근데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늘어져 있고 신체적인 기능도 완전히 상실해버린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일으키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이 몰려들겠어요. 막 따라간 거예요. 막 따라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뒤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사람이 5,000명 있었다라고 하지만 요때 당시 유대인들의 계산법으로는 남자만 세웠기 때문에, 성인 남자만 세웠기 때문에 5,000명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더 많은 숫자였을 거란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제자들이 이제 물어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밥 시간이었나 봐요. 밥 시간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밥 어떡하죠? 준비해 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는데 밥 어떡하죠? 어디다 맡길 데도 없고.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애 먹을 도시락은 하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요? 택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밥을 하나씩 먹을 것도 아니고. 갑자기 화가 나네요. 저 배고파서 그런가 봐요. 예민해서 그래요.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10,000명이 나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들고 오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들고 와가지고 요즘 놀리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다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삼각김밥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건데, 밥 하나씩 먹을 거 아니잖아요. 뭐 어쩌라는 거야. 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케이, 일단 들고 와봐라. 이러고 그거를 위해서 축사하셨다라고 하죠. 기도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씩 나눠주는데 삼각김밥이 안 없어져. 하나씩 나눠주는데 삼각김밥이 안 없어지고 심지어 12개가 남았어. 이런 상황이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반응 잘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런 상황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애 하나 먹을 도시락밖에 없었는데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은 상황이 바로 요 상황이란 거예요. 생각도 못했겠죠. 생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고 이 오병이어 사건, 요 2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죠? 사람들이 닥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삼각김밥 하나 가지고 어떻게 다 나눠 먹어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해결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이라고 받아들이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 저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지자구나. 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대언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긴 해주시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종교인 치성 들여서 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죠?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한량없는 속죄함의 은혜,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기서 그친다면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거 그걸로 좋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 잘못인가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교회 처음 왔죠? 내 삶의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내 문제가 해결된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가 보다 하고 처음에 그렇게 교회 다니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38년 된 병자, 오병이어 사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큰 기적을 보고, 아,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요걸 보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 너희의 믿음이 너무나도 약하다. 왜 그렇게 다짜고짜, 사실 따지고 보면 초신자예요, 초신자. 근데 왜 그렇게 뭐라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라서 뭐라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고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다 아는데 기적만 보고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자, 이걸 우리 교회식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태신앙인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살아가냐? 어떻게 이 인자가 온 것을 보고도 구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밀어나게 살아가냐? 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한 뒤에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거나 돌보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약간 도망치듯이 무리를 떠나세요. 왜? 그 무리가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을 그냥 자신들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선지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민족의 대표 정도로만 여기고 추앙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피하신 거죠. 피하고 나서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제자들이 함께 넘어간 뒤에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입니다.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래도 사람들이 여전히 쫓아와요. 여전히 쫓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질문하죠. 자, 22절 한번 봅시다. 6장 2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유심히 살펴봐요. 어디로 가나, 무슨 일을 하나 살펴보다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을 하고 이제 25절에 보시면 예수님한테 쓱 가서 랍비요,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한번 쓱 떠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진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기적을 보고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배불러서, 문제가 해결이 돼서, 기분이 좋으니까, 제가 늘 쓰는 표현은 기분 좋아서 따라온 거지 않냐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막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에만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죄송해요. 그렇게 뭘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난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 알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랑 하나 더, 그럼 내가 뭘 보고 당신을 믿어야겠습니까? 무슨 기적을 보고 당신을 믿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무엇인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예를 들죠. 모세가 기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아갔던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그거 요구한 거예요. 그래,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세가 기도해서 만나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먹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모세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신앙이 정말 깊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모세가 기도해서 만나를 받았다. 모세가 능력을 발휘해서 그 신앙의 어떤 깊음과 경건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기를 원하셨고 모세가 그 통로로 사용된 것뿐인 거죠. 그거를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단지 통로일 뿐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도 이 사람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먹고 나면 영생하는, 먹고 나면 그 큰 기적을 얻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떡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내가 바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하시죠. 내게 오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근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배가 고파서 물고기를 구워 드셨죠. 여기서 말하는 건 육체적인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주림이 예수님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의 잘못을 드디어 딱 지적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결과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보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를 결코 잃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내가 모두를 품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었던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셨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을 함께 알고 공유하고 세워가셨겠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주여, 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옮겨달라고, 지워달라고. 제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 물론 부활에 대한 것도 있었겠지만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 제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굳이.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자세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게로 오는 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 내게로 오는 자를 다 살리는 것.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사실 미리 전달을 안 했거든요. 보통 미리 전달을 하는데 미리 전달을 못했어요.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의가 뭐죠?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없앴다, 폐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왜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이 의를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자인가? 로마서 3장 24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값없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께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내게 오는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안타까워하셨어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항상 안타까워하신 게 뭐냐면,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이 놀라운 은혜를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지키고 읽고, 지금 유대인들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아시죠? 발목에 띠를 두르고 하면서 거기에다가도 말씀을 새겨가지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실천해요. 행위만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완고함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완고함을 가진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내려오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을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는 뭐뭐다, 조금 유식한 말을 사용하면 에고에임이라고 성경이 원어거든요. 잘 들으세요. 한 분. 에고에임이에요. 헬라어. 에고에임인데 나는 뭐뭐다. 그러니까 I am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 되게 특징적으로 많이 들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런 식으로 I am 땡땡땡, I am 땡땡땡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을 깨닫고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물론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유대인들은 이거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우리는 이걸 듣고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는 삶, 그 생명의 떡으로 여기는 삶, 거창한 거 아니죠.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그 삶, 그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명의 떡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까 초반에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늘 예수님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요. 모든 상황에서 진짜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좀 더 잘 수 있잖아요. 비행 갔다 오신 분들 얼마나 피곤해요. 저 지금 목이 이상하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비행 갔다 오신 분들 얼마나 피곤해요. 잘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어제 늦게까지 일하시거나 섬기시거나 아니면 늦게까지 뭐 노는 것도 피곤한 거니까 노는 것도 노시거나 뭘 하시던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오셨어요? 근데 왜 이 자리에 예배를 오셔가지고 하필이면 제가 컨디션도 안 좋고 목이 안 좋아서 되게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는 날 오셔가지고 이러고 계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 선택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자, 문제는 뭐냐? 이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은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잘 되던가요? 그것조차도 안 되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조차 안 되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하냐? 하나님 안 됩니다. 인정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예수 피를 힘입어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나를 속량해 주신,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신 그 예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의 배가.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 나갈 때에 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딜레마를 겪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걸 선택해도 괜찮고 저걸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아까 긍정적인 딜레마, 부정적인 딜레마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딜레마는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고민하는 게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왜 세상을 선택하지 못하는지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왜 선택하지 못하지?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야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선택하지 못할까? 내가 왜 자꾸 세상을 두고 고민하지?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나아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이 약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세상에서는. 왜냐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한다면 베드로에게 그 그물 가득 물고기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기를 결단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책임지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리 전혀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했지만 나는 늘 선택의 문제 앞에서, 딜레마 앞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지 않으면 나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나에게 오셔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이 우리에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맡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해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이름을 모아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시간 기도할 때 참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지는 우리가 하는 선택들을 보면 너무나도 잘 드러나요. 이렇게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돌아서면 내일이 되면, 모레가 되면 여전히 선택 가운데 나의 중심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는 참 수도 없이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고요,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 예수만이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미련하다 해도 참 내가 봐도 예수를 선택하는 게 참 미련해 보이고
세상을 선택한 게 더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백한 대로 예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전부로 삼겠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라고 3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여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으니 주여, 내가 이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나니 고백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행동을 바꿔주시고 주여,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 하나님의 손길만을 믿으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의약하오니 하나님, 이제 나의 중심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원래 기도회를 여기서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 개만 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도 없고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고 커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전부로 삶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안 돼요. 그죠? 어렵고 힘들고 커 보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 부르심에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그렇다라는 걸 알고 부르셨거든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내 중심성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능력도 개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잘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을 또 섬기는데 사용하고 해야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작은 나를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도 믿으십니까?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아멘.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듯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작은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짐만 되는 것 같고, 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이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작은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나의 원함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셔서 나를 그 의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하나님, 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핑계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나를 부르신 뜻을 다 알 수 없고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그 뜻,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거절하고 싶지만 이제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결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우리의 결단의 마음 또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함께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딜레마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를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